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가깝게 지냈었던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제 예비 신랑과 함께 이제 청첩장을 이렇게 들고 찾아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만났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같이 식사도 같이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또 이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게 됐는지 이런 소소한 얘기를 이제 좀 먼저 이제 즐겁게 나누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소한 얘기를 이제 먼저 이어가다가 이제 결혼식 날에 그 친구와는 그 청년과는 이제 제가 한 5, 6년 전쯤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그런 사이였는데 결혼식 날에 이제 그때 청년부 친구들도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청년들 근황을 좀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누구도 온다더라 하면서 그럼 걔는 어떻게 지내냐 뭐 이렇게 물기 시작하면서 여러 이야기, 옛날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나눴습니다. 이맘때쯤 이제 준비했었던 뭐 청년부 수련회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이제 관련 없는 이제 예비신랑 앞에서 이제 둘이 또 신나게 이제 좀 얘기를 나누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이제 얘기를 잘 나누다가 이제 마지막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었는데요. 이제 청년을 헤어지고 이제 예비신랑과 다 헤어지고 난 뒤에 돌아오면서 든 생각은 이제 기억에 대한 생각을 좀 더듬어 봤습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후로도 이제 5, 6년의 시간을 바쁘게 이제 저는 살아왔었는데요. 이제 교회를 옮기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열심히 잘 지내왔다 생각을 하면서 이전의 사역의 기억들은 또 바쁜 일들로, 일상들로 또 다른 새로운 계획들로 덮여서 몽땅 잊으면서 이렇게 살아왔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이전에 그 기억을 공유했던 사람을 만나니까 그게 다 잊혀진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 기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돌아보니까 이 기억들이 전부 다 생각나는 것은 또 아니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억이라는 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어느 한편 또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편 해봤다는 겁니다. 실상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이전의 기억들이 송두리째 다 떠오르는 그런 면은 있을지 모르나 또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기도 하고 또 어느 면이 또 부풀려져서 또 포장되기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억의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들 가운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억의 양면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기억에 어쩌면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 했을 때 때로는 우리의 기억에 소중하고 또 영원하리라 믿었었던 이 기억들이 때로는
송두리째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라 믿었었던 일들,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잊을 리가 없다 생각했었던 일들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고백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회심의 고백,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 서원했었던 전심의 고백, 이런 고백마저도 때로는 어느 순간 돌아보니 일상 속에 파묻혀서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시간이 지나고 일상에 파묻혀 사라지는 우리의 나약한 기억, 이 기억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누었었던 소중한 기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이 신앙의 소중한 간증들,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개개인의 이 기억만에 의존하지는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공동체로서 이 소중한 기억을 남겨놓기를 때로는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 기억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집단 기억은 한 사회나 공동체가 이 기억을 공유하는 기억을 말합니다. 망각의 한계가 뚜렷한 개인의 기억을 넘어서 사회나 공동체가 집단으로 구성하고 전승해가는 기억을 우리는 집단 기억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집단 기억을 내가 너희에게 세워나가리라, 오늘 여호수아 4장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여호수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방금 읽으신 본문 20절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 물이 갈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왔었던 그곳에서 채취했었던 그 돌로 세웠던 그 기념비 같은 돌을 그가 이 땅 가운데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이 12개의 돌을 가져와 기념비를 세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는 이 기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러합니다. 지난 일을 상기하여 기억을 새롭게 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만의 기념비 혹은 우리만의 기념일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날짜와 혹은 비석을 세워서라도 잊지 않아야 할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기념일이 찾아오고 다시 또 그 기념비 앞에 섰을 때 상기하여 기억을 새롭게 할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기념비를 세워서라도 상기하여 기억을 새롭게 하고 싶었던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동체와 함께 하셨던 분명한 사건, 이 요단강의 사건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조차도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시간이 흐른다면 이 놀라운 사건이 잊혀질 것을 너무도 자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기념비를 세워서라도 꼭 기억해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 구절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좀 전에 나누었었던 집단 기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택한 12명의 대표자, 그리고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 이 12개가 상징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집단 기억, 공동체의 공동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그들의 공동의 기억에 기대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너희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이 특별한 사건을 기억해내기를 원한다. 이 기념비를 돌아볼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었던 놀라웠던 이 일을, 이 요단강을 건넜었던 이 일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길갈의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워, 즉 이 집단 기억을 기억해냄으로써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전수를 이어받은 그런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동일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잊지 않기 위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단 기억을 그렇게 이어가서 이 노력을 계속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그런 실제적인 노력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매 주일의 예배가 어쩌면 그런 실제적인 노력의 한 모습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안에 모든 예전의 하나하나가 바로 그런 집단 기억으로서의 부단한 노력의 산실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예배의 모습 가운데 이전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었던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또한 예배 중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 가지의 찬송가를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서 봉헌의 행위를 드리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설교자의 설교도 듣고 이후에 결단의 행위를 드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예배의 행위들이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는 우리의 집단의 기억이며 귀한 신앙 고백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그런 면에서 그 자체로 귀한 기념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예배를 통해서, 또한 때때로 드려지는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의 신앙 고백을 드려왔습니다. 이 아름답게 쌓아온 우리의 공동 기억을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예배를 쌓아감으로써 앞으로의 우리의 집단 기억을 계속해서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여호수아서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좀 전에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집단기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그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신앙의 이야기를 공동체의 집단기억에 담아 전수하기를 원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길갈의 12돌의 기념비가 바로 그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또한 그런 집단 기억의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기억이라는 것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기억이 한계가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 종합인 집단의 기억이 아무리 이렇게 쌓이고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기억을 다 남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집단 기억을 할 공동체가 어느 때에는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집단 기억으로 뭘 택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할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이 무엇일까요? 이때 우리가 내리게 될 선택, 이때 택해질 기억은, 그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억, 그런 기억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기억들, 또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반드시 남겨야 할 기억들, 그런 것들이 아마 선별되고 택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남겨지고 또 후대에 전승되게 될 그런 집단 기억들은 이후에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지고 불려지게도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런 기억들을 남겨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서의 기자들의 기록을 통하여 이런 기억들을 계속해서 전승으로 남겨왔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기억들을 계속해서 후대로 전승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기억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억들, 이런 최고의 가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수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정체성이 되었고 최우선으로 남기고자 한 우리만의 소중한 집단 기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수많은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이 소중한 집단 기억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 속 여호수아도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소중한 집단 기억을 전수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출애굽 제2세대,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그들의 정체성으로 남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 놀라운 사건,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을 바로 자녀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앞에 여호수아는 이 기억을 자녀 세대들에게 선포할 때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전하는 식의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출애굽을 해냈었던 아버지 세대와는 전혀 다른 자녀들 세대일 수 있기 때문에, 노예 시절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자녀 세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성세대와 같은 방식으로 선포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여호수아서 4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제2세대들, 자녀 세대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요단강 물을 너희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놀라운 사건이 이전에 너희 아버지 세대가 경험했었던 그들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그 사건과 많이 닮아 있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즉 자신들의 전 인생을 통해 절대 잊을 수 없었던 홍해의 사건, 그 기억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이 다름 아니라 너희의 기억에도, 너희의 이 요단강 사건의 기억에도 함께 하셨었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하나님을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들과 변함없이 세대를 넘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건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싸워 나가야 할 영적 싸움 역시도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세대와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 세대가 달랐듯이 우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에게 홍해의 기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단강의 기억이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고 그것을 연결지을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각 세대와 소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소중한 집단 기억을 이어줄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녀 세대들이 처한 상황과 그 세대만의 아픔을 헤아리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 자체가 두 세대와 두 문화를 동시에 경험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꺼이 두 세대 간을 이어줄 다리가 되어주자 아버지 세대의 홍해 사건과 닮은 자녀 세대의 요단강 사건을 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귀중한 메시지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요단강 사건이 이전에 너희가 귀가 닳도록 들었었던 아버지 어머니의 홍해 사건과 닮아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느냐? 우리 모두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에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전쟁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기념비적인 사건들에 대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80년 전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도 같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8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선조들의 눈물의 씨앗이 많이 심겨졌던 그런 대한민국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선조들의 겸손했던 믿음의 고백들이 옅어지면서 그런 선조들의 많은 구국의 기도들이 옅어지면서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이때 지금 읽은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을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 광야 생활의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두려운 정복 전쟁의 피로 곧 물들 가나안을 앞에 둔 여호수아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땅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 구석구석이 많이 멍들어 있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날에 이스라엘 역시도 많은 두려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많은 두려움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또다시 많은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또 교회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4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들려준다 생각합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4절 하반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또한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례적인 경험, 이례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광복의 메시지가 이례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듯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의 은혜 역시도 이례적인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세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고백되고 집단 기억으로 남겨져야 하는 그런 메시지여야 한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8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도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온갖 우상을 섬겼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도 그러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대를 넘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소중한 집단의 기억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신앙의 유산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터전으로 주신 이 나라를 지킬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너무도 자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을 잊지 않도록, 당신께 드린 소중한 신앙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도록 함께 공동의 기억을 새기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이 복된 광복의 80주년 기념주일에도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